저는 다시 이 시간 사도행전 연속 말씀을 이어가면서 예수님만이 교회의 전통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설교에 앞서 보신 이 영상처럼 지금 우리 사회는 참 많은 소통이 필요한 사회이고 서로 이해를 많이 필요로 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의 강사의 말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왔는가, 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나를 생각해보는 마음을 다시 한번 열어놓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이죠. 본질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근데 강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나의 기준을 버려보는 것이다. 왜 저 사람이 그랬나를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대방과 입장을 바꿔보는 것이다. 세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보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마음들의 변화를 갖게 되면 소통되지 않을 것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사회를 경건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드는 그러한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이 사회에만 적용되겠습니까? 교회 역시 이 기준이 적용되어야지만 진짜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기준이 적용되었을 때 예수님의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나의 기준을 버리는 것,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판단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바로 그 생각이 미쳐야지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의 본질은 바로 참다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그 뜻 안에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는 이 영상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 전 마포 지방회가 성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지방회라는 것은 교회 당회 같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마포에 있는 감리교회 전체 교회들이 모여서 1년 동안 행하셨던 주님의 일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1년 동안의 계획들을 새롭게 수립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장로님도 장립하고, 또 그러면서 추도 예배로 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 것을 지방회라고 일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들이 참으로 경건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불가피하게 해야 될 회의 시간이 있죠. 근데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몇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꿀먹인 벙어리만 인양처럼 자리에 앉아 있다가 회의를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회의하는 방식이, 또 용어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와 너무나 동떨어져 있고 생소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회의를 많이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담임자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입장에 서서 이 회의에 대한 용어들도 적어보고 익숙해야 될 것 같아서 기억도 해봅니다. 근데 막상 회의를 시작해 보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암만 해도 회의형 인간은 아닌가 보다. 사실 그런 용어를 잘 말하고 언급하는 몇 분의 장로님, 목사님들만이 아주 알 듯 모를 듯한 용어를 써가면서 대부분 회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제가 회의를 참석하다 보니까 회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아주 복잡한 회의를 중단시킬 수 있고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초강력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의장 이렇게 부르면 일단 모든 것이 스톱이 됩니다. 두 번째는 법이요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시금 되풀이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시간이요라고 하면 이제 마칠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것이 한꺼번에 일사천리로 다 끝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 어떠한 사람을 임명하거나 지명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또 의장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의장님 스스로가 자백을 하시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자백이란 용어와 자벽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회의 시간에 같이 쓰입니다. 자벽이란 용어는 무슨 용어냐면, 옛날에 관청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임명할 때 절차를 무시하고
절차에 상관없이 지명할 수 있었던 권한의 유래에서 자벽이라고 하고, 의장 스스로가 그것을 사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서 자백이라고도 하죠. 근데 대부분 이 용어가 너무 생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용어를 들었던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냥 의장이 지명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될 걸 왜 꼭 저 용어를 쓰느냐, 왜 이 용어를 이렇게 쉽게 안 바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국회에서도 요즘에 이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하는 데는 어찌 보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이 고정관념이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과 생각들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익숙해져야 될 것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익숙한 것과 결별돼야지만 새롭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열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말씀을 읽는 것, 기도를 하는 것, 전도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항상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것은 절대 익숙한 것에서 결별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구본영 씨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썼죠. 그 책에 보면 어떠한 것의 발전을 위해선 반드시 익숙한 것과 결별돼야지만 새로운 시점과 새로운 시작을 열 수 있다라고 그 책의 내용이 이렇게 자술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을 자르지 않고는,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 혹시 생각의 고정관념 가운데서 우리가 깊은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두렵거나 도전하는데 어려운 분들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욥바에 있고 욥바에서도 시몬이라는 무두장이의 집에 있습니다. 9장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그가 여러 날 기숙을 하고 있는데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봐서 지금 베드로는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 기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왜 유독 욥바에서 많은 사람들 집에 거할 수 있을 것인데, 특별히 욥바에서는 다비다를 살려낸 기적을 사울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비다를 살려낸 기적을 행한 그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어 했을 텐데 왜 유독 이 바울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 여러 날을 기숙했냐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 숙소를 여러 곳을 정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어느 한 곳에 머물렀을 때 한 집에만 있었겠습니까? 여러 집에 있었겠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성경은 이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거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놀랄만한 일이고 베드로 스스로에게도 놀랄만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무두장이의 집이라고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죽을 제조하는 무두장이라는 이 직업을 가진 사람을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취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적으로 보면, 율법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은 짐승의 사체를 부정하게 간주하여서 그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하다고 단정하는 그러한 율법들이 있습니다. 가죽 제품을 만드는 사람의 특성인 무두장이의 직업상 매일 짐승의 사체를 다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를 다루는
무두장이를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와 함께 식사를 안 하는 것이 당연했고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무두장이와 교류하면 무두장이의 부정까지도 자신에게 전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변에 있다라는 의미도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느 누구로 자기랑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어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변가에 자신의 집을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두장이의 손에서 만들어진 가죽 제품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랑거리이자 또 재산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무두장이를 경멸하면서도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만은 애주중지하였던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바로 인간에 대한 무서운 자기 모순과 이율 배반적인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것을 깨달은 베드로는 이 삶에 있어서 탈피해야겠었죠. 그래서 자신을 정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무두장이의 집을 숙소로 정하고 그 집에서 여러 날 기숙한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무두장이에 대해서 지녔던 고정관념과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잘못된 전통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으로 극복하였음을 보여주는 일대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열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모든 것이 새롭게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지금의 성령님과 같다면 그 성령님은 어제 이 말을 하셨다고 오늘 이 말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어제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살아계신 분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진다면 내 고정관념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가를 항상 살펴보는 것이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열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편견을 더욱더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거할 때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새로운 도전을 명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마음까지 그가 새롭게 열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을 베드로에게 도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사이에 걸쳐 생각해 볼 10장은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그에 있는 많은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아시다시피 이방인이었습니다. 비록 무두장인 바로 그 시몬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지만 혈통적으로 보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신앙을 전한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짐승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미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신앙적으로 이방인은 그들에게 있어서 짐승과 같이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10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욥바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환상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많은 짐승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는 정한 짐승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지 못하는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베드로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여기 있는 짐승들을 다 잡아먹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너무나 당연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거 당연히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 음성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데도
그는 단호하게 안 먹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고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셔도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의 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한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순종의 걸음으로 옮겨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두 번째 소리가 들리기를, 내가 깨끗하게 한 것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깨끗하게 했으면 그러면 그것이 깨끗한 것이 아니냐, 너가 속되다고 할 그러한 의견도 말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3번 이어집니다. 그리고 보좌가 하늘로 올라갈 때 바로 그 시점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에게 보낸 사람이 당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묶여 있다면 고넬료의 부름에 그는 응당 거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에 수락할 수 있었던 연우는 자신의 생각보다 우리 주님의 생각이 앞서야 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생각보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그는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죠.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원하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도다. 내가 참으로 진실로 그동안에 내 생각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고 오히려 감사와 감격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른다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엄청나고 무궁무진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넘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해져 왔던 것들이 정말 주님의 뜻이며 방법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만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많은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편견과 우리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실 수 없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우리 가운데 아쉬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정관념의 극복이 그렇게 쉽진 않았겠지요. 오늘 말씀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두장애에 대한 편견은 극복했지만 이방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쉽게 바뀌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알게 된 순간 그는 다 열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쉽게 바뀌는 건 아닐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편견이 극복이 되었어도 모든 사람에 대한 편견이 극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내에 대한 편견의 극복이 일터에 있는 동료애들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편견이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친구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었다고 해도 부모나 자식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냥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만나왔던 성도들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있는데 그 편견이 극복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내 안에 이해되지 않고 용서되지 않는 사람에 대한 편견은 극복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이 편견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이죠? 우리가 영상에서 보았듯이 나의 기준을 버려보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 때문에 생겼던 편견을 버려보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했나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마음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미 나의 본질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 생명이 되었기에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꾸준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를 듣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며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은 우리의 편견을 넘어서 주님의 역사로 하나 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진정한 삶의 간증들이 곳곳에서 우러나올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인사동에 승동교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아마 승동교회를 보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실 텐데 승동교회가 세워진 연유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1892년 32살의 나이로 한국에 선교사로 온 무어 선교사가 현재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자리죠. 그곳이 그전의 이름은 곤단골이었습니다. 그곳의 세문안교회 다음으로 곤단골 교회를 그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무어 선교사뿐만 아니라 당시 왕실 주치의였던 에비슨 선교사가 함께 사역을 했고 에비슨 선교사는 왕실의 주치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러한 의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에비슨 선교사가 치료하셨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당시 백정이었던 이름도 없고 성만 있었던 박씨라는 백정을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받은 이 백정 박씨가 너무나 감사해서 곤단골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죠. 그것이 너무 기뻐서 무어 선교사가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에게 박성춘이라는 이름까지 새롭게 지어주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백정이었던 박성춘, 바로 이 사람이 곤단골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당시에 많은 수를 차지했던 양반들이 백정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어 선교사에게 백정이었던 박성춘을 출교할 것을 요청하죠. 무어 선교사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결국은 양반 교인들이 백정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며 그들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자신들만의 교회인 홍문동 교회를 새롭게 설립하게 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몰랐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테두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어이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신앙도 허용했고 자신의 테두리 안에서 성도들도 허용했을 뿐이죠. 이 일로 얼마나 박성춘 이분이 난처해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자기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란 다 백정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곤단골 교회가 백정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곤단골 교회는 백정교회로 장안에서 이름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나 감사하게 성령님은 양반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님이 계속 열어주신 것처럼 홍문동 교회 양반 교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어 선교사에게 돌아오죠. 그래서 양반들이 세웠던 홍문골 교회와 백정들이 세웠던 곤단골 교회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동의 오늘의 승동교회 전신인 홍문 섰골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 마음을 여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몇 년 후 박성춘은 홍문 석골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함께 장로로 세움을 받은 분이 있는데 이재영이라는 바로 성도였는데 이 장로님은 바로 그 당시에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백정과 양반과 왕족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명실공히 하나 되면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백정 해방을 위한 수차례의 탄원서가 바로 조정에 올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백정들도 국민의 자격을 얻어야 되는 이 탄원에 대해서
조종이 승낙을 함으로 말미암아 백정들이 해방이 되었고, 백정들도 양반처럼 갓을 쓰고,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경험한 당시 한국에 와 있던 마트라 헌트리 여사가 자신의 저서에서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에 이 일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무어 선교사와 홍문석골 교회의 탄원에 의한 백정 해방은 세계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전관념을 가지고는 절대 있을 수 없던 일이었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생각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바로 똑같은 행동과 똑같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가를 물어보고 그 가운데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보았던 사람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시선을 맞추는 성도는 비로소 예수님으로 살게 되고, 그 사람의 직업, 학력, 경력, 재산 정도, 직분 또는 성향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세우신다면 그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비로소 아름다운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곳이 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로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에, 선교단체든 외부단체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저께 김현미 목사님이 중보기도 학교에 와서 강사로 섬겨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강의를 듣지 못했습니다만 참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나눌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보기도자를 세우는 것이 참 많이 힘듭니다. 오늘의 교회 그 수많은 중보기도 팀장으로 섬기고 계시면서도 그렇게 중보기도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힘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중보기도의 사람을 세워도 참 아쉬운 것은 그들이 열방과 민족을 향한 눈이 열리는 데는 또 많은 시간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중보기도의 사명을 남성들이 받게 되면 빨리 자신의 생각이 전환되어서 열방과 민족을 위한 그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많은 여자 성도들은 그러기에는 남자들보다 몇 배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유인즉 남성들은 밖에 나가서 많은 관계성을 열기 때문에 개방적인데, 포용적인데, 여성들은 주로 집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또 가정일을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 개방된 마음이 점점 닫히면서 내 것, 우리 것만 생각하는 눈으로 오히려 시야가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아도 언제나 먼저 내 문제가 먼저이고 내 기도가 먼저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열방을 향해서 눈을 여는 데는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나 라고 제가 끄덕끄덕 동의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는 언제나 내 것에 대한 바로 그것이 너무나 강하죠. 내 교회. 근데 이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이제 3월달이 되면 서강대 앞에 아파트가 새롭게 입주를 하죠. 그것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께서 주신 마음, 그리고 우리 선교회위원회 함께 주신 마음은 그 전도를 위해 우리만 나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만들 때 신촌교회 이름을 그곳에 전면에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염리동에 있는 모든 교회의 이름을 그곳에 세워서
염리동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당신들이 주님을 믿기 원한다라는 전도지를 만들기로 우리가 결의를 하였죠. 그래서 그 결의를 하고 이 염리동에 있는 교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바로 전도지를 저희가 만들 것인데 그것을 원하시면 교회와 이름을 적어주시면 함께 그곳에서 이것에 당신들이 이곳에 입주하셨을 때 다닐 수 있는 교회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라고 그것을 소개한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연유는 바로 이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듯이 바로 염리동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염리동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그러면 우리 교회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바로 그것에 주님의 부흥을 맛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가 되어야 함이 당연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주님께 향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우리의 것만 고집하는 것이 참으로 미련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결정하고 바꿨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담임자를 오면서 교회는 예배 순서부터 많은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순서는 아십니까?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성도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원하는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예배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주께서 원하시면 예배의 순서와 방법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강단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계시던 성도님들,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만 기존에 계셨던 성도님들은 제가 담임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신발을 신고 이 강단에 올라오는 것을 상당히 당혹스러워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서 있는 이곳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이 구별된 생각으로 바로 그 개념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같은 예배당인데 제가 있는 이곳만은 거룩한 곳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곳만 거룩한 곳이었다면 그리고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한 제단이었다면 그러면 저는 아마 이곳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슬리퍼를 매주 깨끗한 것으로 가장 깨끗한 것으로 신으면서 어쩌면 맨발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허락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 외에는 바로 이 제단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이 제단이라면 말입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는 곳이 바로 제단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 우리 안에 제단을 성령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구약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제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성전인 제단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곧 성전이고 우리가 바로 거룩한 곳이지 주께서 허락하신 어떤 곳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사람이요 바로 이곳이 다 거룩한 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곳에 강대상을 가운데다 놓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제단의 의미라면 저는 절대 강대상을 이곳에 놓지 않고 아마 양 옆에 예전에 있었던 것처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제단 앞에서는 어떠한 걸림돌이 되는 물건도 놓아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 앞에 나왔을 때 걸림돌이 있는 물건이나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왔던 제단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강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오늘 주께서 거룩한 성전인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자리였고 이곳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바로 강단의 개념으로 제가 서 있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의미한다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하신 말씀들을 함께 풀어가고 나아가는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가 주님의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오히려 이곳이 거룩한 곳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거룩한 성전이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가 정확한 용어지 대예배와 소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 예배 드릴 때 대예배가 있고 소예배가 있는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저희가 다만 시간에 맞춰서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바로 성전이지만 여러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가정에 가도 여러분의 그곳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의 기쁨들을 누리기 위한 예배하는 장소인 예배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당이란 의미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메인 예배당, 바로 본당의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저 뒤에 세워져 있었던 바로 성경책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어떤 것이 있나를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2002년도에 우리 성도 156명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한 성경을 갖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장 한 장 살펴보니까 성도들이 필사할 때 드렸던 그 정성과 헌신은 말하지 못할 만큼 아주 가득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주 아름답고 깨끗한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썼을까라고 하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있었죠. 안내데스크에 제가 놓아놓을 테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근데 이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메인 앞에 성경책을 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성도 156명이 성경을 필사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앞에 성경책을 뒀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 성경을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놓아놨다는 것은 교회를 성경적 바탕 위에 세우겠다는 다짐과 헌신과 그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으로 이 성경을 필사했기 때문에 이 강단의 중심에 이곳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셔야 되는 곳이라는 그 고백 가운데 바로 이 중심에 여러분들이 필사한 성경을 바로 놓아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바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만으로 반응했던 그 역사와 그 일들이 간증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섭게 서로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세상 가운데서 생수의 강, 사랑의 강이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흘러가는 상상을 하는 그 기쁨 가운데 모여있는 성도들의 간증이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전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넘어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전혀 원치 않지만, 나라면 전혀 그럴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입니다라고 생각을 바꾸어 주님께 내 의견과 시선을 맞추어 드리면서 주님의 의견으로 결정했던 바로 그 역사들이 이곳에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며 바로 그것이 간증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전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역사만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만이 교회의 전통입니다. 사람의 이름과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교회에 다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다 감추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능력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는 사람은
절대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아는 성도는 자신을 이끄는 주님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고, 그 시선을 주님으로 향하기에 그는 마음과 생각을 얼마든지 고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내 삶에 남겨질 것이 주님으로 인해 반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감사했던 바로 그것만이 내 삶의 전통으로 남겨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으로 반응했던 그 결정적인 사건들이, 예수님으로 반응하여 믿음의 승리를 이룬 그 성도들의 고백들이 바로 우리 신촌교회의 전통이 되고, 예수님만이 전통이 되는 바로 신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워야 할 전통이 예수님만으로 반응한 사건임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는 내 생각으로, 내 생각의 틀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뜻 가운데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그것이 내 삶의 신앙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만 반응했던 내 믿음의 시선과 내 믿음의 역사들이 이 시간 나의 전통이 되고 교회의 전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것은 아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했던 내 자아의 생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사람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힘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 베드로가 무두장애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고 이방인 고넬료에 대한 편견을 내려놓아 그들을 구원하는 진정한 사도가 되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께 시선을 맞춰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며 바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사람을 살리는 사도로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편견 없는 사랑을 가지고, 그 편견 없는 사랑을 가지고 열방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섬기고 헌신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선교헌금을 기뻐하셔서 다가오실 주님 나라의 완성을 앞당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산가족 2차 상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을 볼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주님, 이제 주께서 우리의 원통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와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속히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통일한국의 감격을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흠양하시는 주님, 모든 섬김과 구제와 봉사와 선교에 우리의 예물이 온전하고 풍성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축복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